오늘 야고보서 이 마지막 부분을 우리 보면서 올바른 기도와 그 기도의 능력이라는 제목으로 오늘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한 절 더 읽어드리겠습니다. 너희 중에 고난 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찬송할지니라.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그는 교회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그를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아멘. 야고보서는 행위를 강조하는 성경이죠. 그래서 믿음이 있으면은 행동까지 연결된다는 거예요. 행동까지, 실천까지. 말씀을 먹었으면은 믿어야 되고, 말씀을 들었으면 믿어야 되고, 그걸 믿었으면은 실천까지 옮겨져야 이게 아버지 앞에 확실한 믿음이고, 그게 하나님 아들의 길을 가는 믿음의 사람입니다. 오늘 말씀에서는요, 이 기도를 강조하죠. 그래서 고난당하는 성도가 있느냐, 믿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확실히 짚어주지요. 그리고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찬송할지니라. 그래서 기도라는 것은 프로슈케라고 해서요, 기도하다, 예배하다, 기도, 예배, 섬김, 사실은 이게 같은 내용이거든요. 이 프로슈케를 잘해야 돼요,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서 올바른 기도, 올바른 예배, 올바른 섬김. 그러니까 이것이 정직해야 돼요. 거칠에는 아무 의미가 없어요. 하나님은 옛날에 하늘에서 내려다보셨는데요, 지금은 구원받은 자 그 사람 속에 계셔요. 그러니까 이건 우리가 저 윤을 쳐다보든 옆을 해도 상관없습니다. 소리를 내도 괜찮고 안 돼도 괜찮아요. 내 중심을 들이면 돼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도 내 중심이 우리 아버지를 향하고 있고, 이 정직하고 진정한 마음에서 말씀에 의지해서 기도할 때 이게 올바른 기도입니다. 올바른 프로슈케예요. 그러니까 이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은요, 첫째, 우리 안에 간사한 것이 있으면 싫어하세요. 꾸미고 뭘 나타내려 하고 위선적으로 거칠게 하는 거, 또 그걸 자랑하려고 하는 거 아주 싫어하세요. 있는 그대로 나타내는 거, 정직. 그래서 기도도 정직해야 돼요. 우리에서는 중언부언 하지 말라고 했죠. 중언부언하는 기도, 자랑하는 기도, 내세우는 기도, 더 나아가서 누구를 정죄하는 기도는요, 안 들으세요. 아예 안 들으세요. 중언부언은 말 그대로 하면 한 말을 또 하고 또 한다는 얘기거든요. 거듭 중자니까. 근데 한 기도를 또 상관없습니다. 근데 왜냐면 말을 많이 해야 들으실 줄 알고서 말을 많이 하려고 하는 거예요. 꾸며서 하려고 그래요.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기도도 정직, 행위도 정직. 이게 내 속에 계시니 얼마나 내 속마음을 잘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우리 주님만 아시게 하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앞에 먼저 맹세 얘기를 한 거예요. 좀 기도하기 전에, 기도의 말씀 하기 전에 너희가 맹세 함부로 하지 마라. 맹세를 꼭 해야 할 건 해야 하는데 만약 했다면 지켜야 된다 이거지. 근데 자기가 지킬 자신도 없는데, 또 확실하지 않은데 그저 거듭 맹세를 해요. 그럼 그게 정직한 것이 아니라는 거지. 우리가
뭐 법정이나 또 결혼식장 같은 데서 맹세하잖아요. 거의 서약, 선서 똑같은 말입니다. 그렇게 할 때도 있어요. 어차피 맹세를 하고 못 지켜도 죄고, 맹세 안 하고 못 지켜도 죄인 게 있습니다. 그런 건 자기 의지를 확보하기 위해서 맹세할 때가 있어요. 필요해요. 법정에 서 있는데 선서를 안 하고 위선해도 그거 잘못된 것이고, 선서해도 위증하면 잘못된 것이고, 근데 확실하게 다짐시키려고 선서시키는 거예요. 우리는 구원받은 자의 믿음과 양심을 가지고 그것은 맞다, 해야 된다 하고, 아니면은 넌 하면 안 된다, 안 된다, 하지 말아야 한다, 이게 분명하게 얘기해야 한다, 정직해야 한다 이거예요. 우리 마음이 정직해야 되고, 이 정직한 마음에서 나오는 기도라야 우리 앞에 들으시는데, 이제 어떤 유형의 기도를 아버지 앞에 하는 것이냐. 우리 주님도 이 땅에서 고통을 많이 겪으셨잖아요. 우리의 아픔을 아시고 슬픔을 아시고 이 땅에 살아가기 힘든 걸 아시고, 특히 믿는 자들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얼마나 핍박과 함께 불이익도 많고 외면당하고 공격당하는 걸 잘 아시거든요. 그래서 먼저 기도를 지금 우리한테 알려주시는 거예요. 야고보를 통해서. 너희 중에 고난당한 자 있느냐? 이 고난은요, 고통과 힘든 걸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믿는 사람으로 살아가는데 어떤 일을 하는데 힘들어요. 너무 힘들어. 그리고 고통스러워요. 이걸 그냥 꾹꾹 참지만 말고, 사람은 한계가 있거든요. 인내가 필요하지만 한계가 있어요. 믿는 사람도. 이때는 나의 도움 되신 우리 아버지 앞에 나와서 정직한 마음으로 아뢰라 이 말이에요. 아버지는 힘들고 어렵습니다. 이를 감당해내야 마땅하고 감당해내려고 하는데 저로서는 굉장히 버겁고 힘들고 고통스럽습니다. 감당할 힘을 주시고 피할 길을 내주시고 저의 도움이 되어 주옵소서. 이걸 간절함으로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15절에게요. 믿음의 기도는 약한 자를 구원하시리니, 이 병든 자는 아스떼 네오라 해서 약한 자. 정직한 마음으로 말씀 붙잡고 믿음으로 기도하면은 들으시고 주님이 해결하신다 이 말이지. 그래서 율법에서는, 아니 잠언에서 했어요. 율법이 없는 자는 그 기도도 가증하다. 이건 뭐냐면 아버지 뜻을 모르고 기도하면은, 그리고 자기 마음대로 기도한다면은 가증스럽다, 그죠? 안 올라간다 이 말이지요. 또 의인의 기도는 들으신다고 했어요. 죄인의 기도는 듣지 아니하시고 의인의 기도는 들으신다. 오늘도 우리 아버지는 살아계시고 우리를 지켜보시고 내 안에 영으로 들어가 계시고, 그래도 내 안에 들어가 계시고 성령도 내 안에 있게 하신 분인데, 요게 믿어진다면은 오늘 이 땅에서 다가오는 고통과 어려움은 정말로 이분을 믿고 의지하고 이분으로 살려고, 이분을 더 이루려고 하는 삶이라면은 크게 두려운 게 아니에요. 왜냐? 능력자시고 위로자시고 상담자시고 나의 생애를 끌어가시고, 그분이 목숨을 내바치면서 나를 그 값으로 건져 안을 세우는 분인데 그냥 내버려 두시겠어요? 기도를 하되 정직한 기도가 꼭 있어야 된다, 그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 중에 어려움 당하고 고통받는 성도가 있느냐, 신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성경에는 기도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나오지요. 그런데 아버지 앞에 말씀을 따라 정직하게 기도하는 예가 흔치 않아요. 말씀을 따라 정직한 마음으로 하는 기도, 이게 의인의 기도고,
이 기도를 좀 들으세요. 이런 기도가 귀하기 때문에 기도 또 강조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8장에 보면은 성도의 기도가 올라가는데요. 성도라고 할 때는요, 올바로 믿는 사람이고 아버지의 생명 받아서 많이 잘하고 있는 사람이거나 다 잘한 사람이에요. 이걸 성도로. 하기오스 성도 그래요. 이 사람들의 기도를 천사가 와가지고서 받아요. 향을 받고 기도를 받아서 가지고 올라 누가 하나님께 바치려고. 우리 믿는 사람 개인을 얘기합니다. 지금 우리 개인의 우리의 삶의 향기를 받는 거예요. 성경은 우리를 갖다가 향이라고 하고요, 우리가 내놓는 삶을 향기라고 그래요. 그가 우리의 됨됨이를 받고 우리의 내놓은 삶을 받고 그 위에다가 기도를 얹어가지고 올라가 하나님 앞에 드리니까 받으시고 응답이 떨어지더라 그 말이지. 그게 중요해요. 즐거워하니라 찬송할지니라. 우리가 살아가는데 믿는 자는 물론 고난이 많지만 기쁜 일이 있고 즐거운 일이 있을 때도 있잖아요. 내가 어떤 일을 잘했더니 막 즐거움이 오고 기쁨, 칭찬이 와요. 아주 기분이 아주 좋아요. 그러면 내가 이렇게 했더니 이렇게 오는구나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아, 하나님께서 나한테 기쁨을 주고 나한테 즐거움을 주시는 거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렇게 해야 한다 이 말이지. 이게 우리 믿는 사람은요, 말을 해야 돼. 말을 안 하면 안 돼요. 말을 하는데 정직하고 진실한 마음에 나는 말을 해야 돼요. 그런 고백을 해야 되고, 기도도 그렇게 해야 돼요. 우리는 어려운 일을 넣고 고통스러운 일을 넣고 힘든 일을 넣고 아버지 앞에 정직하고 말씀에 의지하는 그 믿음에 의해서 기도를 드릴 뿐만 아니라 즐거운 일 앞에는 감사할 줄도 알아야 돼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서 항상 기뻐하라. 항상 기뻐하라 안 해요. 원래는요. 판타에게 감사하라. 믿는 성경에는요, 이 문자로 못 나타내는 그런 개념이 많습니다. 성경에 파스, 판타가 많이 나와요. 구약시는 짜바. 이게 모든, 전체, 만인, 만유, 모두 이런 뜻인데요. 그 중에 절반 어디다 쓰냐면요, 우리 믿는 사람을 가르칠 때 판타라고 그래요. 판타. 짜바, 판타. 그러니까 에베소서 나오잖아요. 만유를 위에 계시고 만유 안에 계시다. 판타예요, 판타. 우리 믿는 사람을 만물이라고 하고 만유라고 하고 만인이라고 해요, 믿는 사람을. 내가 믿는 사람 된 것을 알게 감사하라. 믿는 사람이 네 옆에 같이 신앙생활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감사하라. 판타에게 감사하라. 네가 믿는 사람 된 걸 감사하고 너 함께 믿는 사람 있는 것을 감사해라. 그리고 항상 쉬지 말고 기도해라. 우리는 기도하면서 사는 거예요. 기도하면서. 잠잘 때도 꼭 무릎 꿇고서 소리를 내서 꼭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자리에 누워서 잠들기 전에 아버지 오늘 하루의 일이 감사하고 어려웠습니다. 오늘 하루를 너무 어렵고 힘들었는데 감당케 하셨나이다 아버지. 또 우리 아버지는 앞으로 더 저를 인도하시고 힘을 줄 믿습니다. 이렇게 저를 높여주시니 감사합니다. 일어나서도 오늘 또 이렇게 밤을 살새겨 주셔서 하루를 시작해 하시 좋은 날, 오늘 아버지 영광되는 날 되게 하소서 하고 출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기도하는 거예요, 이게. 이러면서 우리의 기도는 어디다 초점을 맞춰야 되냐를 말씀하세요. 기도할 제목이 참 많죠.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요, 생명의 일이에요, 생명의 일.
생명 살리는 일, 생명 일으키는 일, 생명이 자라고 도와주는 일, 생명 얻도록 하는 일, 이걸 내 혼자 힘으로 안 되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하는 거예요. 병든 자가 있느냐? 아사떼네요. 약해진 자예요. 성경에서 병이라고 할 때는요, 육신의 병도 있지만 정신적인 거, 육체적인 거, 내 마음의 신앙적인 거 다 들어가요. 하여튼 하나님보다 약해진 거예요. 믿는 사람이. 마음도 약해졌어. 꿈자리가 사나웠고 아침에 일어나면 우울해. 약해졌어. 몸이 어떻게 요새는 굉장히 아프고 쑤시고 저 힘들어. 약해졌어요. 육체가. 뭘 하려면 겁부터 나요. 걱정부터 되고 마음이 약해졌어요. 하나님 믿는 사람이 어떻게 할 거 다 한다고 생각되는데 예배 드리고 예물 드리고 나는 기도 도와하고 나름대로 뭐 아버지 기뻐를 한다고 하는데 요새는 무기력하고 연병 별로 그렇게 하고 싶지가 않고 기쁨이 없고 많이 무거워. 이 생명이 약해진 거예요. 이 모든 믿는 자가 약해진 것이 뭐냐면 에너지가 떨어진 것이 병든 자예요. 이게 바로. 이때는 기도하는데 프로스 비테로스 장로. 프로스는 앞으로 간다는 거. 그러니까 앞선자예요. 앞선자. 신앙의 경륜이 깊고 신앙심이 깊고 생명력이 있고 이런 성도예요. 직분 상관없어요. 나보다 훨씬 앞선 자 같은 거는 신앙적으로, 생명적으로. 이런 사람 부탁을 해서 함께 기도하라. 함께 기도하라. 우리 주님의 생명 의지에서 주의 이름을 부르면 주의 이름이라고 할 때는요, 우리 예수도 그분 전체를 가리키기도 하고요, 그분이 가지신 생명을 가리키기도 해요. 두 가지 같이 보아야 돼요. 우리 주님을 바라보면서 그분의 생명을 의지해서 뭘로? 기름 바르며. 기름 바르면 내 안에 있는 우리 아버지의 생명력을 가지고, 입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생명력, 내 중심에서 나오는 이 아버지의 생명력을 가지고 기도해 주고 기도한다 이 말이지. 이게 성도의 교제입니다. 어려움 당할 때에 진실한 마음, 정직한 마음으로 아버지 앞에 그 성도를 위해서 기도해 주는 것. 한 가정에서는 가족을 위해서 그 사람 생명이 자라도록, 믿음이 생기도록, 꼭 예수 그리스도 안에 돌아오도록, 그 약한 형체가 회복되도록, 그 약한 마음이 평안한 마음으로, 강한 마음으로 바뀌도록, 정직한 마음, 주님을 모셔놨는데 생명이 있는 이 중심을 가지고 기도를 해주면은 들으신다 그 말이죠. 들으신다. 그래서 마태복음 18장에서 너희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해서 내 무엇을 구하면은 내가 듣고 응답하리라. 이 두 사람이 남편과 아내일 수도 있고요, 형제가 일 수도 있고요, 아니면은 나한테 기도해 주는 그 앞선자일 수도 있고요, 목사님일 수도 있어요. 그리고 더 앞선 건 내 안에 계신 주님과 함께. 우리는 기도를 항상 우리 아버지께 하는 거지요. 기도를 가만히 들으면 재밌어요. 어떤 분은요, 예수님, 우리 예수님, 그리도요, 우리 예수 그리도요, 이렇게 대상을 예수님으로 하는 분도 있어요. 어떤 분은 성령님. 난 옛날에 갈등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누구한테 기도해 아버지 더 기뻐하실까? 성경은 그렇게 해도 뭐 잘못된 건 그렇게 잘못된 건 아닌데 원칙은 아니에요. 우리 아버지께 하는 거예요. 하늘들 안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기도해라. 항상 아버지라고 정해주세요. 우리 아버지. 일은 삼위로 하시지만 우리를 받으시는 대상은 우리 아버지세요. 왜? 나를 낳으셨기 때문에. 우리 아버지를 향해서. 근데 멀리 갈 것도 없대요. 구약시대는 하늘을 쳐다봐야 됐어요.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이 하늘에 계시니까, 위에 계시니까. 지금은 내 안에 계세요. 주님이 영으로. 하늘에 계신 분이나 내 안에 영으로 계신 분이 한 분이에요. 그러니까 상관없는 거예요. 눈을 뜨든 감든 자리에 누워서 하든 무릎 꿇고 하든 소리 지르고 하든 술 안 내고 하든 아무 상관없고 정직한 마음으로 말씀을 이해하고 의지해서 말씀 붙잡고 정직하고 진실한 마음으로 내 중심에 생명력 있게 기도를 하면은 들으신다 이 말이죠. 내 안에 계신 분이 이웃이에요.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예요. 이분은 우리 형님이에요. 우리 아들들이잖아요. 이분 형님이에요. 이분과 합심해서 이분과 한 마음으로 이분께 물어보면서 아버지 기도할 때 하나님께 들으시고 응답하시리라. 정직한 기도 얼마나 중요하냐면요. 누가 18장에 나와요. 두 사람이 기도하러 성전에 갔대요. 올라오면 예배당에 온 거예요. 그런데 세리가 한 사람은 누구냐면요 바리새인이에요. 이 사람은 자기가 잘 믿고 올바른 사람을 자부한 사람이에요. 앞에 나오고 제일 앞에 강대상 앞에 나오더니 손을 들고서 뭐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냐면은 아버지여 나는 저 뒤에는 저 죄인과 같지 아니하고 나는 아버지 앞에 2번씩 일주일에 금식하고 나는 10의 1조를 드리고 나는 우리 아버지의 말씀을 다 외워서 이걸 지키고 안식일을 지키고 이렇게 하는데 이걸 이런 사람 만들어주면 이런 사람이 된 걸 감사합니다. 그 기도예요. 이 결론이 뭐예요? 진짜 자랑한 거지 하나님 앞에 따라달라고. 그런데 세리는요 좀 이게 굉장히 안 좋은 직업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미움받는 직업. 좀 추한 직업을 갖고 있는 사람이에요. 욕을 많이 먹어요. 이 사람은 자기가 아버지 앞에 잘못된 게 많다는 걸 알아요. 못 오고 저 문 앞에 쭈그리고 앉아가지고서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해 죄송해 가지고 엎드려서 하나님 아버지 저는 죄인입니다. 나를 불쌍해 주십시오. 이거 기도했어요. 나를 불쌍해 달라는 거예요. 나를 불쌍해 주십시오. 그런데 그 사람은 겸손하고 진실하고 정직한 하나님 앞에서 꾸밈이 없어요. 하나님이 너는 의롭다고 했어요. 너는 내 앞에 옳다. 세상 사람들은 너는 잘못된 사람이고 너는 거지 같고 배신자고 뭐 아주 추한 사람이고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너는 내 앞에 옳다. 참 이것 때문에 힘이 납니다. 높은 자리에 있는 사람, 돈 많은 사람, 출중을 뛰어난 사람, 재주 많은 사람, 지혜 많은 사람들 이런 사람 인정해주고 그 사람만 들으신다면은 우리가 얼마나 기가 죽겠어요? 근데 그런 세리 같은 사람, 세리야 청년은요 참 열심한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도 마음 중심으로 우리 아버지 생명을 가진 자로서 마음 중심으로 진실하게 정직하게 하나님 앞에 말씀드려 아니면은 탁 들으신다는데 요것 때문에 힘이 나는 거예요. 우리 약한 사람들이. 돈 없는 사람, 볼 것 없는 사람, 몸 약한 사람, 권세 힘 아무것도 없는 사람이 이것 때문에 힘을 낼 수가 있는 거예요. 이런 주님이 우리 아버지이기 때문에 이런 기도는 내가 치료해준다. 육신의 약함에서 정신 약함에서 네 마음이 약한 거에서 네가 생명력 아버지 신앙이 좀 부족한 데서 내가 너를 키워준다. 이걸 일으켜준다. 회복시켜주마. 우리 아버지가 인정하는 사람 수준이 회복된 거예요. 치료된 거예요. 이 기도가 중요하지 그 결과는 아버지는요 그냥 막기래요. 바울도 몸이 아팠는지 누구한테 또 멸시받는지 핍박당했는지 하여튼 아픈 병을 갖고 나왔어요. 아버지 앞에. 사탄의 가시라고 했어요. 너무너무 괴로운 거예요. 너무너무 힘들고 괴로운 거예요. 못 견뎌요. 오늘까지 3번이나 기도했대요. 철야를 3번 했는지 금식을 3일 했는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3차례를 기도했어요. 이것 좀 제발 좀 없어지게 해달라고. 이것 좀 거둬달라고. 이것 좀 처리해달라고. 나중에 이분이 주시는 바구니를 써보니까 아무것도 없네. 그래 뭐가 그 바구니에 들어있느냐. 아버지 응답이 너한테 족하다. 내 능력이 족하다.
더 이상 내 능력을 구하지 말아라. 네가 약하다고 생각할 때, 네가 약하다고 여길 때, 네가 약할 때에 사실은 네가 강한 자다 이 말이야. 왜? 나는 널 항상 들여다보고 있다. 바라보고 있다. 걱정하지 마라. 그래서 그 고통스럽고 아픔을 끌어안고서 우리가 기뻐하면서 일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결국은 아버지께 맡기고 내가 할 거 하면 돼요. 성실하게 땅에 살고 있어서 땅의 것도 일을 해야지요. 공부하고 직업 일하고 사업장 가서 성실하게 당직 정직하고 진실하게 성실하게 하면 돼요. 부지런히. 그럼 먹을 거 입을 거 마실 거 들어오게 되는 거예요. 부자가 되고 높은 자리에 올라가는 것은요, 이제 실력을 키워서 또 그렇게 해서 더 얻으면 좋고, 하나님 입장에서는 네가 먹을 거 입을 거 마실 거 있으면은 일단 해결됐다는 거예요. 나머지는 성실하게 잘 갖고서 얻으면 되고, 못 얻었어 상관없고 하나님 볼 때는. 하나님의 아들로서 네가 생명력이 자라고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져서 그걸 누리는 사람이 되고, 즉 내 안에 안식이 되어서 안식을 누리는 사람이 되고, 아버지께 영혼을 기뻐하면 드리는 사람이 되고, 내가 주님으로 만족해하고 평안을 누리고 기뻐하는 사람 되고 있다면 됐다 이 말이에요. 이런 사람을 바라보고 이런 사람이 되기 위해서 이런 사람 만들어 기도하는 거예요. 생명을 위해서, 아버지 나라를 위해서. 그러므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 그를 구하라 하잖아요. 하나님 나라 하나님 의를 구하라. 어디 있는데요? 내 속에 있어요. 네가 구원받았다면 네 안에 하나님 나라가 풍성해지고 열리고 넓혀지고 그 나라를 누리는 자가 되고 이를 누리는 사람을 만들어주는 일에 네가 중점을 두어라. 그러니 기도해야 된다. 그래서 오늘 말하기를요, 이렇게 정직하고 진실한 마음에서 말씀 따라하는 기도는 하나님이 일하시게 돼 있어요. 응답이 어떻게 얻어도 상관없습니다. 응답이 나한테 마치 오는 게 아니거든요. 어떻게 오든지 응답 오게 돼 있어요. 그렇게 믿고 하라는 거예요. 인도하심이 있다 그 말이지 반드시. 그래서 모범을 들었어요 오늘. 엘리야는 고난이 참 많았던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하여튼 참 고난이 많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아버지 앞에 정직하고 진실하며 아버지 뜻을 이루기 위해 사는 사람이에요. 뭐 그의 아내가 있는지 그의 자식이 있는지 그것도 안 나와요. 그래서 예수님의 예표로 가는 거예요. 엘리야한테. 또 하늘로 올라갔고, 이 사람이 3년 6개월 동안에 비가 오지 말라고 기도했어요. 왜? 아합이 통치할 때는 아합이라는 왕이에요. 아합 왕도 악한 자고 그 아내는 더 악한 자예요. 아주 요사스러운 여인이 하여튼 이스라엘 사람들 전체가요 다 이방 땅에서 들어온 여인인데 지나라 신만 믿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 못 믿게 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민족은 원래 하나님 믿는 민족인데, 믿어야 하는 민족이고, 전부 다 하나님은 불러요. 근데 하나님이 누구냐? 여호와가 하나님이 아니라 아세라 신이 하나님이고 바알 신이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걸 믿으면은 남자는 농사가 잘 되고, 그 바알 신을 잘 섬기는 농사가 잘 되고 풍요가 오고 부강한 나라가 되고 부유한 집이 된대요. 그리고 아세라 신을 믿으면 짐승이 새끼를 많이 낳아서 부유해지고 여자는 애를 많이 낳아요. 근데 여호와 믿었더니 뭐 되더냐? 그래 이제부터는 빨리 아세라를 섬기자. 다 그걸 쏠려버렸네. 하나님 하는데 여호와 하나님 아니에요. 바알 하나님, 아세라 하나님. 엘리야가 막 속이 무너지는 거예요. 이거 어쩜 좋습니까? 이거 도대체 이 나라 끝났습니다. 그럼 저는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 말씀 전해도 나 죽이려고만 하지 듣지도 않고. 그러면서 뭐라고 기도하냐면은, 하나님 지금 이 사람 배가 불러서 그러니까 비가 오지 않게 해주십시오. 땅도 다 마르고 산도 마르고 들도 마르고 짐승도 마르고 사람도 마르고 죽을 지경까지 가게 놔두십시오. 예를 들어 이런 기도한 거예요.
솔직히 지금 이렇게 과학의 발달 시대도요 3년 반 동안 비가 안 온다고 해보세요. 못 삽니다. 우리 다 병들고요. 아니 3년 6개월 동안 비 오면 살아남은 다 죽고 들여다보기 하도 못하고 아무것도 먹을 물도 없어요. 솔직히 오늘날에도 비행기로 씨를 만나 가잖아요. 뿌려서. 그것도 어느 정도지. 3년 이상 비가 안 온 데다가 아니 구름 만들어서 비가 오게 한다? 안 돼요. 그거 아직 현대 과학으로 안 돼요. 어느 정도 수증기가 있고 해야 돼 하늘에. 그러니 다 죽게 됐어요. 그래도 해결 안 해요. 그래도 바알 열심히 불러 와서 열심히 불러 한 여호와는 안 불러요. 그래 나중에는 막 자 목숨으로 대결을 하잖아요. 갈멜산을 모여서 우리 대결합시다. 누가 하나님과 내기합시다. 그래서 그때 하나님 응답하셔서 하나님 계시 증거를 불러 보여줬잖아요. 그때서 백성들이 여호와가 하나님이에요. 여호와가 바알 나사렛가 하나님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이라 인제서 찾아왔어 제자리를. 기가 막힌 일이죠. 이게 인간이라니까요. 하나님 가만 놔두면 우리는요 다른 길을 못 가요. 옳게 못 믿어요. 환경을 통해 사람을 통해 여러 가지 통해서 우리가 때로는 시험도 오고 징계도 오고 핍박도 오고 여기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서 이제 기도하는 거예요. 아버지 이제 비를 내려주십시오. 아 그랬더니 그 짤막하게 기도했는데도 갑자기 우르르하고 막 천둥이 치고 검은게 모이더니 비가 쏟아지는데 앞이 안 보여. 그러게 못할 정 비가 오더라 이거지. 이거 봐라 이거 봐라. 엘리야는 우리보다 뛰어나냐? 아니야. 성경에 갔다는 우리처럼 슬픔도 알고 애통도 알고 눈물도 있고 또 기쁨도 알고 고통 다 한다 이 말이죠. 똑같다 우리하고 호모이오스 똑같아. 유사해. 별 다를 게 없어. 신앙이 뛰어난 거 하나가 달라요. 신앙이 뛰어난 거. 그가 정직한 마음에서 우리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면서 말씀을 붙잡고서 진실하게 아버지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의 생명 받기를 목적을 두고 그렇게 간절히 기도했더니 비가 3년밖에 안 오더니 다시 기도했더니 다시 비를 주어서 열매가 풍성하게 만들어주다 그 말이지. 이게 우리의 기도의 목적이래요. 내게 주님께 받은 생명이 자라도록 아버지 내 생명이 자라게 해서 내 안에 아버지 나라가 풍성히 확장이 열리고 이게 번식하고 확장되어서 이 나라 누리게 하소서. 안식을 누리게 하소서. 이게 성경은요 안식일이라는 것은요 하나님의 진리가 꽉 차서요 진리에 살아가는 사람 상태를 안식일이라고 그래요. 하나님의 빛이 낮고 같이 하나다는 거예요. 속에 안식은요 이걸 누리는 거예요. 누려요. 그러니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 하나님 아들들이 많이 나오는 설계를 다 마치시고 안식하셨대요. 혼자 안식하셨을 때는 혼자 있을 때니까. 이제는 앞으로 아들들이 정말 그 설교도처럼 많이 나와서 다 나오게 되면 이분이 이 전체와 함께 안식하세요. 얼마나 즐거우시겠어요? 혼자도 즐거운 일 앞에는 즐거워하지만 더불어서 하면 더 즐겁잖아요. 지금 내가 안식일이 되면요 하나님 나라 확장되고 내 안에 주님의 평안 주님의 빛이 가득 채워지게 되면요 내 안에서 주님 나와 함께 기뻐하시는 거예요. 이게 안식이에요. 우리 개인 속에서 안식하세요. 나도 함께 안식하는 거예요. 아버지가 우리를 만드신 목적이에요. 이게. 이런 사람 되면 사람 완성된 거예요. 우주적으로는 세계적으로는 이런 사람이 많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야 역사는 끝나요. 그럼 이들과 더불어서 우리 아버지가 즐거워 흥겨워하고 기쁨을 누리는 영원히 이어지는 거예요. 이게 우리 아버지가 하시는 천천히 목적이에요. 기도도 여기에 맞춰야 한다 이거죠. 내 안에 아버지랑 확장되고 믿는 건지 안 믿는 건지 하나님 내 안에 계시는 건지 의심스러운 이 상황이 아니라 항상 내 안에 주님이 계시고 성령도 예수와 함께 나한테 일하고 아버지 영으로 계시고 확고하고 또 뺏을 수 없고 내가 힘들 때나 어려울 때나 즐거울 때 항상 나와 함께 하시고 이걸 믿고 그
다음에 이 안에 계신 주님으로 내 안에 이 생명 확장해서 항상 내 안에 누림이 있는데 고통이고 슬프고 어려움이 와도요 금방 이겨요. 낙심할 일이 왔다가도 금방 이겨요. 우리 아버지 아들들 이번 하사람 잘하는 자체가 이게 즐거운 거예요. 이게 기쁜 거예요. 이게 평강이 들어요. 우리 아버지 함께 더워 누리는 평강. 전쟁이 일어나서 난리가 났습니다. 뒤집어집니다. 옆 사람 죽어가고 잡혀가고 총으로 쏴주고 칼 찔러주긴다고 하고 난리 나는데 주님 평강을 주시는 거예요. 아버지 뜻대로 하시옵소서. 내 원대로 하지 마시고 뜻대로. 예수님 기도가 나오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은 되는데 하나님을 믿다가 떠난 사람을 이렇게 생명 주는 기도를 해가지고 생명 기도에 돌아오게 하면은 네가 그 사람의 죄를 다 덮는 거 용서받게 하는 그 사람을 하나님 생명 얻은 아들을 만들어 놨으니 위대하다, 큰일 했다, 내 뜻을 이루었다 하는 거예요. 이런 사람 속에는 아버지 나라가 확장 누릴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이것이 기도의 목적이에요. 우리는 사소하게 여겨지는 일에서부터 크게 여겨지는 일까지 모두를 정직한 마음에서 주님 모신 마음에서 하나하나를 주 앞에 부탁하고 아리면서 살아가는 것이 우리 신앙생활입니다. 이런 사람을 아버지 내려다 보시는 거예요. 내 안에서 보시고 계시고. 그래서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볼지어다 내가 떠나 너를 함께 하리라. 과연 너를 떠나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리라. 볼지어다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너는 내 안에고 내가 너 안에 거하니까 너는 열매를 맞으면 될 사람이라고 인정하시는 거예요. 또 많이 맺게 되어가는 거예요. 나는 정직한 마음으로 기도한 나는 참 포도나무로서 이제 자랑하고 있어요. 이제 열매를 풍성히 맺는 것이 이게 좀 기쁨 드리는 거 내가 누리는 거예요. 이런 사람이 되고 이런 사람 만들어주는 것이 기도의 목적이고 이걸 잘할수록 아버지 인정하시고 기뻐하는 사람이고 나는 누리는 사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